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수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추위로부터 하나님 별탈 없이 정말 건강하게 강건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귀한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4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귀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3절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귀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만유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참 기쁨 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대림절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으면서 기다리게 해달라고 시간에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대림절의 시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상상해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동안 험하고 또한 심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 한번 붙들며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셔서 참 소망과 희망을 주님으로부터 발견하는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의 소망 되어 주옵소서. 그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동안 험하고 어려운 일, 녹록치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는 좁은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5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5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서 34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5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하나님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해주소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곳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깃들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대림절을 보내면서 시 한 편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지으신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버릴까 라는 시입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버릴까. 이현주. 바다 그리워 깊은 바다 그리워 남한강은 남에서 흐르고 북한강은 북에서 흐르다가 두물머리 너른들에서 남한강은 남을 버리고 북한강은 북을 버리고 두물머리 너른들에서 한강되어 흐르는데 아름다운 사람아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버릴까. 설레이는 두물머리 깊은 들에서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버릴까. 바다 그리워 푸른 바다 그리워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버릴까. 이현주 목사님은 남한강은 남에서 흐르다 남을 버리고 북한강은 북에서 흐르다 북을 버리고 함께 한강이 되었다라는 통찰을 두물머리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이 시인의 통찰은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 예수님 덕에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주를 맞이할까? 예수님 사랑 전하기 위하여, 그 사랑 더 바라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버릴까? 우리가 무엇인가 버릴 때 남한강과 북한강이 하나가 되어 한강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주를 위해서 무엇을 버릴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갈렙과 콧불소의 평행이론, 갈렙과 콧불소의 평행이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4장부터 여호수아 19장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총 3번에 나누어서 분배했는데요. 먼저는 민수기 32장의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두 번째는 14장부터 17장 여호수아,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 18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3차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분배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제비 뽑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지파의 수가 많아서 너는 큰 땅 가져, 이것이 아니었고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공로가 많았으니까, 업적이 많았으니까 이 땅 가져,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고위직의 의논이나 협약을 통해서 기업 분배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 방식은 하나님의 결정에 수종적으로, 그러니까 순종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 방식이 제비 뽑기였습니다. 최근 정의란 무엇인가로 열풍을 일으켰던 하버드대 마이클 샌들 교수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의 4번째 챕터에 보면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마이클 샌들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육만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다소 엉뚱한 제안을 하는데요. 그 제안은 제비뽑기로 대학 입시하자입니다. 명문대 지원자들 중에 3배수 정도는 거의 평등한 실력,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봤자 근소 차이고 거의 실력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3배수가 되는 사람들이 더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더 줄 세우기 바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로 입학을 시킴으로써 인생의 운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이죠. 그때 이야기 나왔던 것이 성경적 방법 제비 뽑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고등부 담당할 때요, 수련회 조편성할 때 진짜 애먹거든요.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그때 당시 전사님께서 전사님 수련회 조 좀 바꿔주세요 막 얘기하고, 이렇게 바꿔놓으면 조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하고 싶어요. 그때 뭐 했냐면요, 수련회 모집할 때부터 공표를 하고 수련회 당일날 제비뽑기로 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 누가 뽑아요? 자기가 뽑잖아요. 제가 안 뽑고 자기가 뽑으니까 자기가 뽑아놓고 결과에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뭐 그런 좀 재밌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는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인지해야 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도 제비를 뽑았고 이방인들도 제비를 뽑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가지고 있었던 고유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고 그 당시 이방인들도 했던 그때 문화였습니다. 전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었는데, 정신입니다. 정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는 정신과 이방인들이 제비를 뽑는 정신이 달렸습니다. 거기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뽑았던 그 제비 뽑기의 정신은 운명주의 같은 겁니다. 우연히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이 운명이야, 뭐 이런 주의였다면, 이스라엘의 제비 뽑기는 운명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던 것이죠.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새 번역으로 보자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비 뽑기의 결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당시에도 그 전에도 기업 분배 방식을 제비 뽑기로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분배에 봉사할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결정하셨는데요. 민수기 33장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가나안 땅 분배를 하게 될 위치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민수기에서 기업 분배의 과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 세밀하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34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가 그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할 것까지도 예언하셨다, 지시하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잊으실까요? 잊지 않으실까요?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구절이 있을 겁니다. 새벽의 주일에 말씀을 통하여서 내 가슴 깊이 싸묻힌 그 말씀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그 약속 믿고 굳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항상 안식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업의 분배받기 시작한, 그래서 각 지파별로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각 지파별로 모여서 이제 막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갈렙이 막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업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갈렙이 자신의 기업을 요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니스 사람, 이 사람은요, 팔레스타인의 에돔 족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에돔 족속 출신인 갈렙은 히브리인 출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에 유입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편입된 것이죠. 물론 갈렙은 출애굽 초기에 정탐꾼으로 뽑혀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은 갈렙 이전에 이스라엘에 편입되었고 충실한 신앙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요, 민수기 34장 19절에 보면 기록되기를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갈렙이라고 말합니다. 지휘관이 갈렙이라고요. 유다 지파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이방인 출신 갈렙은 출애굽 1세대 가운데 40년 광야 생활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일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출신이죠. 갈렙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데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출신을 선호하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방인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으면 가나안 땅 들어오시기 전에 출애굽 1세대에서 어떻게든 들어오지 못하게 됐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들어오지 못한 그 땅이었는데요. 근데 그 땅에 이방인이 들어왔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교 집안이든 유교 집안이든 무교 집안이든 기독교 집안이든 천주교 집안이든 이슬람 집안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어떤 집안이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출신을 따졌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보다 더 출신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혈통 따지는 건 이스라엘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스라엘 형통 아니었거든요. 에돔 족속 출신이었거든요. 이거를 교회에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전에도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는 기준 따라가야 합니다. 출신 보지 않는 기준. 이방인도 갈렙과 같은 믿음과 신실함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다면 죽지 않고 가나안 땅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에서 출신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년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리더들은 제가 부임했을 당시 대다수가 다른 교회에 있었거나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출신들이 대다수이지만, 돌아온 친구들 중에 우리 교회 출신들이 대다수인 건 사실이지만 2019년 11월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 중에 한두 명 빼고는 다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청년부에 나오지 않았던 청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들을 너희들 어떻게 이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날 수 있어 라고 배제시키거나 새로 돌아온 다른 교회에 있었다 돌아온 친구들을 반기지 않았다면 지금의 청년부는 없습니다. 얼마 전부터 새벽 기도에 참석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감사하게도 새벽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저와 잠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쪽 분단 제일 뒤에 앉았던 청년이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야기가 되어서 수련회에 나오게 되었고, 심지어 금요일, 토요일, 주일 2박 3일 모두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새가족 등록 카드도 작성했습니다. 등록 여부는 더 물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작성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대요. 친구 따라 교회 왔대요.
근데 중간에 신앙 잃어버렸다가 다시 온 거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잘 뿌리 잡아서 우리 교회 청년의 리더가 되기를 상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그 청년들이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더 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갈렙을 시기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이방인 출신인데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된 거거든요. 지휘관이 된 거거든요. 아마 유다 지파의 굵직굵직한 리더들 중에 배 아픈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다 지파 출신이라고 그 다음에 너가 수장할 거야, 이렇게 당연히 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언제 알았냐면 준전임에서 전임 갈 때 알았고요, 전임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알았습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준전임에서 전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전임 하다 보면 뭐 목사 되겠지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때와 시기를 결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처럼 당연히 되는 것은 없다 싶습니다. 갈렙은 계속해서 민수기 13장 정탐꾼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보았던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때 모세가 약속했죠. 그러나 갈렙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되는 건 없구나. 그래도 내가 그때 약속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겠다,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출애굽 당시 갈렙의 나이가 40세였고요. 이 본문이 기록될 이때 당시에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85세.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성실한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정탐을 하던 12명 중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하였지만 갈렙의 마음의 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들어왔고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과 귀한 성도님들에게 갈렙 같은 믿음의 시야가 띄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40년, 45년,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모습을 성경은 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충성이요. 갈렙은 이스라엘 출신도 아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충성할 수 있었을까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이요, 그 성품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품 믿고 기도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스승이요, 이 바구니 안에 꽃을 담고 제자들에게 물었답니다.
이것은 무슨 바구니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꽃바구니지요 라고 했답니다. 그 스승은 꽃을 드러내고 생선을 바구니에 담고 똑같이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선 바구니지요. 그럴 때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다. 똑같은 바구니이지만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요,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이니라.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향기 나는 꽃이 담겨 있으면 향기 나는 사람이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눈이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을 때나 어떤 차를 사고 싶을 때나 어떤 관심사가 생기면 그 관심사가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기타가 처음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기타 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기타 상가가 몇 개 안 보였는데 기타에 관심을 두고 보니까 상가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관심 생겨서 교회 눈 뜨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그 기타 상점이 없었던 것 아니고요. 교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눈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담을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여러분 갈렙도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룰을 따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공동체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처음에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갈렙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에요. 그러면 유다 지파에 해당된 땅을 분배받고 뭐 자기의 이야기를 좀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아직 유다 땅 제비뽑기도 안 했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아니 아무리 개인이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중요한데 어떻게 이런 제안이 있었을까? 뭐 그런 묵상이 좀 됐습니다. 그때 갈렙의 이 발언이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요구한 그 땅이요, 엄청 험난한 땅이었거든요. 갈렙의 주장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축복들을 예배하고 계시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 영적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그때에 때를 따라 익은 그 시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안 되었는데 나서는 게 아니라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때가 되어서 나선 것이죠. 45년이라는 때가 되어서요. 제가 여러분 뭐 어떤 과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에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수박입니다. 수박인데 그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제일 왼쪽에 있는 애가 하임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애가 저희 친척 동생들인데, 그 하임 조카들인데, 그 은우랑 하준이라는데 저게 들고 있는 게 수박입니다. 저 수박이 저희 장인어른 댁 텃밭에 있는 수박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수박 좋아해가지고 수박을 따러 가긴 하는데 그 수박 안 익은 거는 진짜 주먹만 하거든요. 그것도 막 다 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따면 안 된다. 익은 것만 따고 하루에 하나만 따야 된다. 왜냐하면 한 번에 다 따봤자 다 먹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저 텃밭에서 저 수박을 땄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교훈 중에 하나는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박은 잘 익을 때 따는 겁니다. 다 익지도 않았는데 따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익었을 때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일들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설익은 과일 먹고 싶지만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이 익을 때요, 그냥 쉽게 이렇게 익어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어야 하고요, 날씨가 언제나 그렇게 좋지도 않아서 바람 불고 비 오고 계속 그것을 견뎌야 합니다.
그때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직 잘 있는 그 과일들이 결국엔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가 영양분 노릇할 때가 올 텐데 익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날씨가 언제나 햇빛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처럼 굉장히 춥고 바람 부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 오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갈렙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영양분으로 쓰임 받을겠다는 그 소망을 가진 채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무려 45년 동안 무르익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사실 몇 년 기다리는 거 어렵잖아요. 사실 뭐 몇 달 기다리는 것도 어려운데 뭐 욥 같은 뭐 사람이야 뭐 좀 잘 기다릴 수 있겠는데 저도 정말 조급해지거든요. 기다리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갈렙이 더 존경스럽고 뭐 그렇기도 했습니다. 따라 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45년간 무르익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렙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갈렙과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몇 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갈렙이요 45년 동안 자기 관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 그거 이루게 하실 거야, 나이에 상관없이 이루게 하실 거라고 하면서요 자기 관리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님,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합니다. 내가 출입에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싸움에 여전히 자신 있습니다. 그 삼국지에 나오는 장수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막 엄청나게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장수들이 막 나이가 들어서도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자기 관리가 정말 엄청났다는 것이죠. 물론 갈렙은 나 건강하다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한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강건하니 그 땅을 내게 달라, 이런 말 한 것일 것입니다. 신앙의 간증처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진짜 자기 관리 잘했죠. 2017년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 80대 몸짱 할아버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몸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그 건강 관리 하셔야 됩니다. 뭐 너무 추워서 오늘 이런 날씨에는 막 돌아다니기는 좀 어렵지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갈렙의 영적인 관리와 체력적인 관리를, 갈렙은 영적인 관리와 체력적인 관리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체력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기 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시간까지 내가 이제 하나님 영적 관리하고 체력 관리했습니다. 약속을 이루십시오.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고백은 진짜 멋있는 고백입니다.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 정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산지였죠. 그리고 그 전사들은 매우 강합니다. 근데 상관없다 여겼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봤거든요. 갈렙 정도면 출애굽한 사람이 자기하고 여호수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이방인 출신이라고 해도 청탐꾼 갔다 온 사람도 따지고 보면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안 살아남지 못했고, 가나안 땅도 그 사람만 들어왔고, 유다 지파 지휘관이고, 또 45년 동안 탁월하게 믿음 지켰고. 그래서 제가 갈렙이라면 산지 말고 평지 좀 달라고, 나 45년 동안 좀 힘들었다고 평지 좀 주시라고, 그렇게 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 젊을 때 패기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런지 왜 평지 안 달라 하시고 산지 달라고 했을까? 여호수아의 위치도 높았겠지만 갈렙의 위치도 만만치 않게 높았을 텐데 왜 갈렙은 굳이 험난한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 갈렙은 나이가 들어서 노욕이 없었나? 갈렙은 나이가 들어서 그래도 다른 것을 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나?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 답이 나오지 않아 단순하게 이렇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갈렙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산지 말고 좀 평지 가셔도 되지 않나요? 아니, 산지 가야 해. 하나님 말씀하셨어. 아니, 그럼 평지도 얻고 산지도 얻으면 되잖아요. 그 정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야, 우선순위가 산지야. 산지 가야 해. 답답하시네. 그냥 산지 쪽 성읍 조금만 하고, 좀 힘드니까 평지 가시죠. 평지. 크고 단단하고 힘드니까 내가 약속 받았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준비해. 약속 믿고 갈 거니까. 그냥 제가 한번 상상해 본 시나리오였습니다. 제가 부활하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도 힘든데 좀 평지 가시죠. 평지. 아니야, 험난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나 산지 보내셨지.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본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면서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영적 싸움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가 축복해 주고 안부 물어주고 그런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이겨낼 거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산지를 주실 거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시간들을 더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에 희성공동체와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아마 확신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으로 인해 전쟁이 그쳤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땅의 전쟁이 그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그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엔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우리나라 사회, 문화, 경제, 교육, 종교 등 수많은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는 갈렙처럼 하나님 믿고 코뿔소처럼 직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시 한 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뿔소 최승호. 그렇소. 나는 코뿔소. 코에 뿔이 났소. 창 같지 않소? 멋지지 않소? 그렇소. 나는 코뿔소. 내 가죽은 갑옷처럼 튼튼하오. 무장한 무사 같지 않소? 무섭지 않소? 얼른 길을 비키시오. 하나님 믿는 코뿔소 되어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 목적을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포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는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한 교육의 시간에 직분자의 본분을 깨닫고 신앙훈련 잘 받게 하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 성숙한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잘 개발되고 속히 상용화되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사람들이 선택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분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신앙훈련 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의 눈으로 담아 그 그릇에 담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에 성숙한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성숙한 일꾼들, 갈렙과 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힘드니까 내가 그곳에 가지 라고 고백했을 것만 같은 그 갈렙의 고백처럼 정말 성숙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잘 개발되고 속히 상용화 되어서 그냥 감기 걸릴 때 먹는 것처럼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관리 잘하여 하나님 사명 이루는 갈렙 모습 통해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평지가 아닌 산지를 바란 갈렙처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첫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에 감사하는 대림절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인 세례, 입교 및 유아 세례를 신청받습니다. 사무실로 12월 4일 토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과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9장, 찬송가 3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마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뜬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